내년에는 조금 더 아름답고 이쁜 모습으로 또 더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기대죠. 저희가 기대를 하면은 내년에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이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산다면 교육자나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이나 다 기쁜 마음으로 이 교회 안에서 기쁨으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돼도 힘들 거야. 내년 되면 어떡하지? 내년 너무나 경제가 어렵다는데 교회는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루하루가 지옥이겠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낙심을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대감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낙심이라는 것 한번 빠지면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늪과 같은 존재라서 발을 딛는 순간 점점 빠져듭니다. 나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나는 저것도 안 될 거야. 앞으로도 안 될 거야. 계속 이런 생각을 갖다 보면 우리의 앞에 있는 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이 낙심이란 것에 의해서 얼굴의 표정이 어떻게 될까요? 찌그러들겠죠. 항상 고통에 휩싸인 표정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낙심을 가진 사람 내에 있는 주위에 있는 이들은 어떨까요? 낙심을 주는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 사람을 보면 왠지 모르게 힘이 빠지는 겁니다.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지? 맨 처음엔 도와줄 겁니다. 도와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희망이 안 보이고 이 사람이 희망을 갖지 않고 이 사람이 기대도 갖지 않고 하니까 이것에 점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희망은 어떨까요? 희망은 샘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이 마를 때 정말로 깨끗한 샘이 있다면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시면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에서 어떤 한 사람이 흐르는 물에서 딱 물을 마시는 경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물어보면 그 물이 우리 서울에서 흘러나오는 수돗물보다 더 깨끗한 물이라고 하죠. 정말로 열심히 사람이 삶을 살아가다가 힘들어서 약간 쉬고 싶을 때에 희망이 넘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은 그 희망찬 사람으로 인해서 나 또한 힘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주는 사람, 기대를 주는 사람, 희망을 주는 사람. 여러분 어떤 분이 되고 싶으세요?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 나는 낙심으로 또한 절망으로 좌절로 그냥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 아니면 기대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 어떤 존재가 되고 싶어 하십니까? 물론 믿는 우리가 당연히 선택해야 되는 것은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기대가 되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곰곰하게 이제 뒤돌아 본다면, 우리 하루하루의 삶들을 한번 지켜봐 본다면, 우리가 누군가의 희망이 된다. 이건 참으로 어려운 일 같습니다. 오히려 누군가한테 조금 안 좋은 일들도 또한 낙심도 가지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사실 누군가한테 희망을 준다는 것, 기대감을 준다는 것, 이거 너무나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한테 기대를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어려울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줄 수 없는 정말로 최고의 가치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희망으로 우리한테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당연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둠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늘에서 주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닮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낙심이라는 것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또한 교회가 정말로 많은 시간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이 주는 것들을 교회가 받아들이고 세상이 주는 방식들을 교회가 살아냈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결과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우리가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성탄절입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들은 정말로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 저기 앞에 복지센터 앞에 사거리가 있죠. 커다란 사거리가 있습니다. 거기 딱 가만히 있어서 하늘 말고 빌딩 꼭대기를 딱 쳐다보면은 십자가가 너무나 많습니다. 건물 하나당 교회 하나씩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건물에도 십자가가 있죠. 이렇게 교회가 많다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되고 또 그 희망을 나누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희망찬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지역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당연하게 우리의 주위에 있는 이웃들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십자가가 있으나 교회가 있으나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세상에 정권이 시작을 하죠. 그러면은 이 정권에 대해서 기대를 갖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갖고 이번엔 좀 나아지겠지.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희망이 낙심으로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주 좋은 무언가를 받았습니다. 정말로 좋아요. 너무 소망이 가득해요. 그런데 이 받은 것 또한 시간이 지나면 가치를 잃어갑니다. 부서지기도 하고 고장나기도 하고. 그러면 이것은 다시금 버려지게 되죠. 세상에서 줄 수 있는 희망은 한계가 있고요.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소망은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기대서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지면 이 사회는 병들어가고 아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중에 그 자살률이 1위인 건 아시죠? 그런데 이것이 깨질 수 없는 기록이랍니다. 누군가가 쫓아오려면 쫓아와봐 해도 안 될 정도로 격차가 2위하고 커요. 2022년에 스스로 목숨을 내어 던진 그런 분이 12,906명이랍니다. 하루에 35.4명. 그러니까 지금 한 시간에 적어도 한 명씩은 자기 스스로 희망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낙심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갖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희망 예수님을 주신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사십시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희망찬 삶, 소망이 있는 삶, 미래가 있는 삶을 여러분이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 선물을 받았을 때의 감격을 날마다 기념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세상은 어려웠어요.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 시대에 이스라엘 지역의 왕으로 지배를 했던 헤롯 왕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정말로 커다란 재앙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권위가 무너질 것이고 자신이 세워둔 기반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신은 정치 세력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내쫓기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전전긍긍합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묻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에서 헤롯 왕이 들린, 이 헤롯 왕의 귀에 들린 아주 중요한 글자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쵸, 왕이죠. 어디의 왕일까요? 유대인의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 그런데 헤롯 왕은 누구의 왕입니까, 현재? 그렇죠.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순간 이 왕의 마음에 충격이 온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어디서 태어났을까?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대답합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너무나 구체화된 이 내용에 헤롯 왕은 어떠한 결론을 낼까요? 우리 본문 3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 헤롯 왕도 겉으로는 이 동방박사에게는 어디에서 태어나실까 우리가 알고 있다.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소개까지 하는 그런 태어남을 보이고 있지만 그 속에서는 헤롯 왕이 지금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헤롯 왕만 지금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모두가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세상이 뒤바뀔 일이구나 라고 느낀 겁니다. 그래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들의 걱정, 충격, 혼란, 경로는 하나의 결론으로 이끌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찾아 죽이자. 그래서 그 해를 기점으로 태어난 2살 이내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처절하고 참혹한 일이 아닐까요? 세상의 중심을 둔 헤롯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자신의 왕권을 해하려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아들일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성경을 보니 자신만의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유대인의 왕이 새로 오면은 나 지금 여태까지 바벨론과 아시리아와 페르시아와 로마까지 이어지는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계속 고난받았던 이 이스라엘이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될 것이야 라는 헛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왕과 그 신하들은 어떻게 왕이 태어나면 이 왕권이 다 흐트러지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세상적인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그저 그런 빛바랜 어떠한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아니면 오히려 예수님은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디에 기준을 뒀을 때요? 세상의 기준을 두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로 믿고 우리 세상에 준 최고의 선물이라고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동방박사와 같이 행동할 겁니다. 저 멀리서 이들은 찾아왔습니다. 예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고 말씀을 알려주셨지만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인 이 동방박사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우리는 그 별을 찾아서 나왔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헤롯은 죽이려고 했지만 그들은 가장 좋은 선물을 가지고 이 아기 예수님께 드립니다. 경배를 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냥 경배만 하고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이들이 경배를 했다는 것은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들의 삶은 변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안 변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왔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얻었을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을 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동방박사가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그래서 이들은 사단의 흉계를 깨트리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금 헤롯을 거치지 않고 돌아가는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그들은 만났고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또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그냥 1년에 한 번 성탄절에 만나는 우리 어린아이들, 1년에 한 번 만나는 그냥 기념일에 만나는 예수님이에요? 아니죠. 날마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사랑해야 되는 분이 예수님이죠. 우리 어른 성도님들, 기다림의 희망.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로서 기억하고 계십니까? 또한 우리를 다시금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그 구원자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냥 과거에 끝난 이야기로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까지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든 분들께 예수님이 희망이 되고 예수님이 소망이 되고 예수님이 기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물 받은 사람은요,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선물 되심을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그 복음 받은 자로서, 예수님 받은 자로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오셨다면 예수님은 그 선물을 그냥 꽁꽁 싸매두지 말아라. 나 한 사람의 선물이 아니라 온 세상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 또한 즐기고 기뻐해야 되지만 마찬가지로 사랑받은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선물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최고의 선물은 그저 가만히 나한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눌 때에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선물은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되는 선물이 됩니다. 거저받은 선물을 거저줄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 받았을 때에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또한 그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가는 교회도 어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또 준비해 주신 바대로 우리 상가 이 주위에 있는 모든 상가들, 특히 고읍동에 있는 상가들한테 우리가 자그마한 컵으로 선물을 드렸어요. 아이들 다 같이 이 지금 여기 있는 6명이 다 출동해가지고 상가에 들어가서 메리 크리스마스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좋은 성탄 되세요. 이 아이들과 저희 교육자들이 나눠주는데 이 받으시는 분들이 어떤 표정을 짓냐면 뭐야 이건 또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정말로 밝은 표정으로 받아주셨어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아이들이 귀하게 싸온 이 선물을 드리니까
초콜릿도 주시고 또 젤리도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희망찬 메시지에 그분들이 반응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우리가 그 희망을 담고 그들에게 나아갔을 때에 그들 또한 희망에 전염돼서 행복하고 기쁜 성탄을 나 또한 누리겠구나라는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예배드릴 때에 우리 안에 참된 희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 희망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나눠지고 또 나눠질 때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희망이 넘쳐나 그들이 참된 주의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는 더 큰 충만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알리는 날, 성탄절. 우리 한번 이 앞에 있는 문구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당신에게 선물하고자 한다. 당신도 최고의 선물을 받기를 원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이웃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오늘 성탄절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아름다운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 하루하루 주님의 주신 선물 맛보시면서 느끼시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